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예수 오 예수 감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하늘비전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역과 건강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은혜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여 세 번에 치시고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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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달려나온 귀한 권속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사역하는 가운데 무릎 꿇은 그곳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응답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응답으로 보여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돕는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방하는 그곳의 부활의 역사와 또한 아버지 계획하고 소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돌리는 귀한 사역들 한 곳 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역으로 지치지 않고 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달려나와서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권속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맺는 그 수많은 열매를 맞아서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사는 인생들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달려나와서 귀한 찬양으로서 방송으로서 반주로서 안내로서 헌금위원으로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섬김 가운데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그들에게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영이 함께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하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어깨 한번 돌리시면서요, 2022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세 가지 우리 또 실천 구호를 주셨는데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씨를 심자. 둘째, 하나님과 동업하자. 셋째, 끝까지 순종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의미가 있고요, 또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하늘 비전 만나 50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이 느헤미야로 넘어갔습니다. 자,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어서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점점 우리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부흥성회를 대신해서 또 1차 여러분 또 수고하셨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애쓰시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여서 저도 이제 방송실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그냥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또 내 믿음을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힘에 겨운 경우가 많죠. 또 세상에 소식을 듣고자 TV를 켜면 또 라디오를 켜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낙담하는 소식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마치 모든 것들이 끝날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잘 돌아가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선포하는 것처럼 막 정말 최악의 순간까지 얘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고 나는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그 인생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다스리면 항상 결과가 걱정하는 대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그 수많은 것들이 먹여지고 입혀지고 또한 마르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이때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 귀환을 위해서 쓰여진 세 개의 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세 권의 책 중에서 한 권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된 사람들의 회복과 또한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을 자세히 다루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망한 백성이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하실 것이고, 또한 그들이 원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책, 느헤미야의 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더 낫어 라고 추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옛날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나갔을 때가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던 그 장소, 그곳에 다시 한번 내가 뜨겁게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 기억과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것이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된다고 해요. 편한 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때 어느 곳에서 헌신했습니까? 결국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내가 봉사직을 하면서 열심히 또한 예배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회복을 간구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더 말씀이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또 그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그곳에 초청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를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늘비전교회에 소망을 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전 사람들은요, 야 교회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거나, 야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상관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의 두려움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교회를 더 뜨겁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바로 이곳에 있는,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입에 낀 그러한 아픈 것들 같이, 종교와 같이 생각하여 그들은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한 부패하는 것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많이 있어야 되죠. 왜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얘기하고 좀 적당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습기가 차고 비가 오니까 뭐가 많이 피어요? 습기 찬 곳에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곰팡이 쉽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좋다는 거 뿌리고 뭐 락 쓰고 뭐 좋은 거 많이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것들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시로 환기도 시키고 많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방법이 적을수록 곰팡이가 덜 생길 수 있는 많은 이유가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데, 또한 타락하고 있는데, 교회가 더욱더 많이 세워져야 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교회가 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또한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느헤미야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교회를 회복하실 것인가?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둘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자신이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과 관심, 심지어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특별한 열심이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관심을 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만일 내가 누구를 쓸 거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저를 쓰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자들 또 이렇게 선택할 때 보니까요, 세워지는 분들 보니까는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관심 있는. 교회에 관심 없는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얘기하죠. 엄마 아빠한테 뭐 하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집을 청소를 누가 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불평불만을 싹 멈춥니다. 왜요? 더 많은 일을 부모님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들,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되고 관심을 많이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견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고, 가정의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처음에 외쳤던 소망의 하나님을 받아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보니까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4절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애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아파했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프다는 소리, 정말 위독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애통하죠. 또한 가족의 형편들이 너무나도 최악으로 치달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아파할 때 나는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기스르월부터 이후에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까지 약 4개월이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이후에 기도하는, 금식하는 기도가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했다는 거예요. 짧지 않은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애통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굳게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내가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홍해도 가르시더라고요. 말씀을 응답하시기 위해 없던 길도 만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있는 백성에게 응답하실 그 기억을, 응답하실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이 더하기 때문에 더 능력이 큰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왜 갑자기 1, 2차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왜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때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4차가 되어 성전 재건할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돌아가게 되었을까? 그가 자신이 술관으로 있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이 세웠고 믿었던 것들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명예, 지위, 권력, 물질,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자신이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만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예루살렘 그 두터운 성벽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벽이 왜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흠이 있기 때문에, 틈이 있기 때문에.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는 그 성벽이 되었던 이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작은 틈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분명히 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온전히 신앙이 굳건하다고 생각하던 그 믿음이 어쩌면 내가 돌보지 않고 있다면 그곳에 분명히 틈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 틈을 자꾸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며 내 신앙을 무너뜨리며 작은 이유만으로, 작은 소리만으로, 작은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실족해 하게 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세, 말씀을 보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경건의 자세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온전히 세워갈 때 그 틈을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갈 때 온전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느헤미야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요 분명히 응답되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란 단어를 쓰며 그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 계약될 것이 딱 계약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의 응답으로 마치십니까? 아니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실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은 목사님 집이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집이 팔렸습니다. 아멘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은 그 집이 팔린 이후에 내가 결정한 곳, 내가 이사 갈 곳,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준비하시더라고요. 믿음이 틀려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끝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으로, 시작점, 출발점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응답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백성은 어디 있던 간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또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는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또한 돈과 힘과 권세, 명예,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느헤미야의 기도에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물 드리심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감사 예물 드셨습니다. 이명미 권사님, 김철우 장로님, 김현옥 집사님, 임현양 권사님, 백신시 간사님, 전함의 집사님 무명으로 조윤서 간사님, 심욱선 간사님, 이형숙 권사님, 우무기 장로님, 박현주 권사님, 연승수 전도사님, 박은혜 권사님, 권복희 사모님, 김정혜 권사님, 반석환 장로님, 박소영 간사님, 정성환 목사님, 황가연 목사님, 박준호 청년, 박상아 청년, 우연우 성도님, 조민규 청년, 박진영 여호수아 중앙교구에서 박영호 장로님, 박노현 장로님, 김봉자 원사님께서 1000번째, 이주연 자매님, 김혜진 집사님, 오현태 목사님, 이지희 잠실교구에서 김미선 전도사님, 김수정 사모님, 김두수 장로님, 이혜영 집사님, 김복자 권사님, 최강계 전도사님, 김사라 목사님,
박재진 집사님, 배상욱 장로님, 남아의 목사님, 장성실 전도사님, 조춘선 권사님, 김성순 전도사님, 황부덕 권사님, 신영재 장로님, 이충렬 전도사님, 최용우 전도사님, 김성은 집사님, 홍익현 전도사님, 장보영 집사님, 강정립 집사님, 권태현 장로님, 김태현 목사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로써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귀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곳들 되어서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감당하고 또한 이루어 나가는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한 신원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위로하심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의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